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샘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7대 연합 안 할 줄 알았죠. 우리가 주일날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 조금 더 종말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제목으로 오늘 다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땡. 이러니까 다시 하네. 다니엘 이름의 뜻은 심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축복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요, 호레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그 역사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끝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에게 오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것을 여러분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 아냐? 다니엘서를 보면 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가 훨씬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다니엘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떤 땅이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왜 하고 많은 그 나라가 있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사는 땅, 이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무너지는 땅이에요. 오늘 그 땅은 무너졌다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 18장 2절 어떤 땅인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듣느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한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게 비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문화에 그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사이에 여러분이 자라오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사이에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성공의 원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성공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좀 잘나지면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깨를 피고 살지만 여러분 좀 안 되고 세상의 성공 원리에서 내가 좀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숙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찰싹 붙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근심했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고 슬프고 우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 기준 이미 여러분 안에 살과 피가 돼버린 그 가치 기준을 여러분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것이 아멘. 제가 토요일날 지투사사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자녀가요 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매일 밤 예배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이런 자랑은 1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가 50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가 지금 아우디라는 멋진 외제차를 탔어요. 이것이 어떻게 크리스찬 자녀의 부모가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완전히 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찌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과 세상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리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울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항해서 잘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그가 믿는 하나님, 힘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엄마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15살에 그의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는 초토화돼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나라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신뢰가 되시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그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넘어지고 왜 여러분이 낙심이 오고 왜 절망이 오느냐?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을 완전 여러분의 세포 조직, 아주 그냥 여러분을 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매일 밤 외쳐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바로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가 어디에서 갈라져요? 창세기 4장에서 딱 두 개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뱀의 자녀 그러면 사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뱀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뱀의 자녀들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들은요 모든 문화를 다스리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하게요. 우리가 창세기 4장 다 펴보세요. 우리 19절부터 읽을 건데, 이 19절에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이 이제 또 라멕을 낳아요. 그래서 이 라멕은 가인의 손자,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라멕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쓸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니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녀를 낳았는데 다 뭐를 하느냐?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유발을 낳았는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이렇게 여러분 모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다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이 죽은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을 위해서 셋을
아담과 하에게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가인의 후손은요, 세상에서 이 조상이야, 이 우두머리야, 이곳이야, 세상의 꽃들을 자랑하고 있고, 아벨의 후손인 셋의 후손부터 에노스가 되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은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 이 셋을 통해서, 그리고 이 셋의 우선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힘겨웠습니까? 여러분은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내 자식, 지금 성적이 몇이고, 대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따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래도 먹을 만큼은 살아야 되고, 무슨 걱정하고 앉아있느냐? 예수를 믿는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은 오직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이래서는 오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서 종말에 대한 얘기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다,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관심이 없어. 이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보세요,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인류의 주인공은 누구였냐? 바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리고 자기가 그들을 이끌고 온 세상에 정말 주권자라고 생각하면서 왕위를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위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2장, 다니엘서 2장, 우리 20절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이 시간이 무엇이에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그 시간들, 그 수고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 지난번에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세상의 역사도 반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45년도 전평이라는 그 박헌영이가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죠? 그 노조가 오늘날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민노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이 돼요. 성경의 역사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이 정치를 배울 때 이 민노총이라는 것이 그 역사의 반복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노조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노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뭐예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치하는 그들을 민노총이 지금 주장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여러분, 노동자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미군 철수를 왜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또 세 번째,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일본에 지금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밖으로 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폐수를 빼내면 누가 제일 치명타가 될까요? 일본이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죽을 일을 하겠어요? 일본이 유명한 거는 회예요. 회, 스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뽑아냈을까요? 몇 번에 걸쳐서 진짜 완벽하게 최대한으로 걸려서 그 물을 뽑아냈으면 뽑아냈지, 자신을 죽일 그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민노총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교회가, 왜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일을 하냐? 그렇다면 누가 할 거냐는 거야.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거든요. 자기가 가서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돈을 얻어야만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깨어야 되는 이 일들을, 정말 무보수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 이 일들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아무 목적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안 줘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저지르고 공사를 해도 다 빼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말 싼 부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성수대교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결국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무지해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기 때문에 38선이 저렇게 지켜지는 것이지, 저 줄 하나 가지고 북한이 안 쳐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역사는 반복해요. 믿는 이 구원의 역사도 반복해요. 계속해서 이 악한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없애려고 무진애를 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나라가 어려움을 딱 하는데 누구부터 핍박해요? 교회부터 핍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순교자의 영성을 여러분이 키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지금 왜 안 되고 있나? 내 지금 이 꼬라지가 왜 이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꼬라지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다가 붙여보니까 여러분의 꼬라지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다니엘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그는 뜻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기의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한몫 잡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환관장에게 굽실거리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발발거리고 딸랑딸랑 쫓아다녀야 할 판인데 다니엘은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위로와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환관장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벌써 표정이 딱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아. 고기가 없으면 약간 입이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이걸 먹으라고 차렸어요? 이런 표정이야. 근데 고기만 한 접시만 딱 있어도 와,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과연 그 환관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여기 있을까? 에녹이? 그 환관장의 유혹, 왕의 진미를 거둬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을지 좀 물음표 땡땡.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하셔야 돼요. 먹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절제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 절제하는 사람이 성적인 절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른 것도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는 것부터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정말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그가 딱 한 것은 뭐를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 자녀가 아니라서 여러분을 여기다 묶어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딸 메리,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 아이는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살았고 고3 때 공부 안 했어요. 주일날 온전히 100% 섬겼어요. 고3인지 고2인지 고1인지 모르고 이 아이는 그렇게 성장했던 아이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에스더 여기다 앉혀놓지 않고 저도 일주일에 딱 3번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에스더 붙잡아 놓고 공부시켜요, 제가. 그러나 이것이 에스더가 이 자리에서 들어 누워있든 눈을 감고 있든 또 뒤에 가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든 교회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다 풀어놓으면 돼. 거기서 뭐를 하든 교회 안에다 풀어놓으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정말 뒤도 안 보고 추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적 나빠도 돼요. 예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돼요. 예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왜? 그 아이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 어떻게 그의 인생이 되었나요? 그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기록된 성경책에 우리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가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다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구름과 같다고 얘기하고 안개 같다고 얘기해요. 이 땅은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곳에 여러분이 왕같이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여러분은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한 준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예비된 나라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이 예비된 나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예비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냐? 우리 4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판. 다니엘은 심판을 얘기해요. 다니엘은 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로 갈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받은 자예요. 무엇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예요. 이 전쟁은요 이미 이겼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이 전쟁은 이겼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다니엘서 7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장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큰 신상, 거기에 맨 마지막 나라는 무엇이에요? 10뿔을 가진, 그죠?
열나라 연합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을 이겨 먹어버려요. 성도들이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 성령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졌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집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다니엘이 본 그 모든 꿈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봤지만 다니엘이 본 꿈은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네 짐승을 봤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순양과 순염소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무슨 역사냐?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들을 다 보여주기만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그쪽으로 항상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다니엘은 정말 애국자였어요.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가 애국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 크리스찬은 진짜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으로 실리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나라, 그리고 10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 해도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돌에 맞아서 와르르르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거. 이 기도보다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사회가 있고, 그 안에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끝나버리면 가정 끝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조그만 구멍가게를 위해서 내 자식 고조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 고조 잘 되게 해주, 이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큰 그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21일에 우리는 작정기도 많이 하잖아요. 작정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다 보면은 자기들 위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커다란 그 기도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해요. 내가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내려왔는데, 오던 중에 바사 왕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중간층, 2층 천, 3층 천, 2층 천, 1층,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이 있는 이 땅은 1층 천, 하나님이 계신 천은 3층 천, 보좌, 그리고 이 2층 천은 이 사단마귀가 거주하는 곳인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공격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못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도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응답은 내려왔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끝장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끝장을 보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1일째 되던 해에 날에 21일 됐을 때 이제는 그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다니엘서 9장 말씀이에요. 9장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70일에라는 표현을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오늘 그 70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70일에를. 여러분 어떻게 70일에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70일에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실 때 그 기준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맏딸, 맏아들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려면 얼마든지 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잠시 왜 그들을 잠시 그냥 이렇게 묶어 놓고 계셨다고 하셨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막아 두셨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가 먼저 9장 16절 17절부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그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는 무엇까지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자기들이 끌려왔다는 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짓는 이 악한 죄, 우상 숭배, 동성애, 이런 낙태, 이런 얼마나 악한 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이 민노청, 이 모든 악한 빨갱이, 이 죄까지도 우리가 짓지 않는 죄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멘. 먼저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9장 24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잘 이제는 설명을 제가 잘 할 거니까 여러분 이해 쉽게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70일의 기한을 주세요. 이 70일의 기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70일에 무슨 왕국이 생겨요?
천년 왕국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딱 나가요. 안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70일에가 딱 되는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70일의 기한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서 내가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끊어져요. 허물이 끝이고, 그리고 죄악이 용서돼.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해지고, 이러면서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25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계산이 돼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라, 이 말이 시작될 때부터 계산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7년이라고 그랬어요. 일에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7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7일 또는 7년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1회를 7년으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년자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그럼 이거를 곱하면 490년. 490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세요. 저도 이제 그거를 틀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 BC 445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너 가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를 BC 445년 또는 444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444년에서 445년 이거든지 하여튼 1년 차이예요. 이렇게 이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490년이라는 이 숫자는 그들이, 이게 지금 성경에서의 날짜는 1년이 360년이에요. 360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을 30일로 성경을 계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달이 30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고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날짜는 1년이 365일이냐면 그레고리역에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1년을 정확하게 하면 365.25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역에서 365.25.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65일. 그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483년.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70일의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겠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며. 그러면 지금 70일에 뭐라 그랬죠? 70일에는 7이래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합하면 몇 대 1이에요? 69이래예요. 그럼 69 곱하기 뭐를 하죠? 7. 이렇게 하면 몇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니까 483년.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7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우리 26절 읽겠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이레가 지나고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날에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480년을 성경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 483년을 성경의 날짜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뭐를 해야 되죠? 성경의 날짜로 360일이에요. 그죠? 360일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거는 뭐 천단위가 아니지. 3, 8, 8, 0, 20, 100, 1000만, 17만 3880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로 나눠야 될까요? 365.25로 나누면 돼. 이해되죠? 이거를 나누기 그레고리 역으로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날짜로 계산한 다음에 그레고리 역으로 다시 나누기 365.25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476년이에요. 476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까 476년과 우리 이거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476년, 이거는 BC고 이거는 476년이니까 BC라는 것은 이건 AD. 이 AD 제로에서 이만큼이 간 게 BC고 여기서부터는 AD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476에서 445를 빼면은 AD 32년, 31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2년.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BC 530년에 이게 이미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69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9일에까지 왔는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일회가 몇 일이에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아직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일회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70일회 안에 천년 왕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방인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정지된 이 상황이 지금 2000년의 역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정지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한 일회는 몇 년을 말해요? 7년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일회가 시작되면 우리는 7년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지금 무화과 잎이 피면,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구나, 이것을 알듯이 여러분이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때를, 한 일에 그거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가 나와 있어요. 그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26절 앞에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무엇이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본 것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포커터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포커터 안에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알메니안 구역,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포커터로 나눠져서 알메니안 구역,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크리스찬 구역, 여기는 모슬림 구역,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평화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어요. 이 황금돔은 이스라엘 사원인데 지금 이것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냐? 이 무슬림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돔이 세워진 그 땅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 장소고, 다윗의 타작마당,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의 그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황금돔이 세워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지금 빼앗기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저거를 뺐을 때가 와요. 그것을 뺏어서 부셔버리고 여기에다가 제3의 성전을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이 한 일에 남은 것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을 이제는 황금돔을 부셔버리고 자기의 제3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슬림이 그걸 빼앗기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같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27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요. 무엇이냐? 우리 언약을 갖자. 그리고 서로 너희들 예배 드리도록 할게. 너희들 제사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 이러면서 한 일의 언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언약을 그 사람, 장차 많은 사람과 언약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갑자기 포악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이젠 제사도 드리면 안 돼.
예물도 드리면 안 돼. 이러면서 그들의 포악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제는 핍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야. 3년 반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가증한 것이 이 제3성전 옆에 아주 뭔지는 모르겠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그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핍박이지만 고난이지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의 때가 왔다는 것을 예고한다는 거.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분명히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두렵고 공포에 끌어넣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심판의 날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의 재림 안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빨리 오면 올수록 좋아요. 어차피 와야 되는 건데,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어차피 매를 맞는다면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믿는 자들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을 말할 때 너희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가 아닌 모든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바벨론과 같은 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여러분 불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 불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좀 안 들어가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영성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순교자의 영성이 있으면 불에 들어가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거침없이 드렸어요. 거기에 슬픈 내색을 1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바로 이삭을 새벽에 그냥 이삭 데리고 막 가가지고 그냥 칼로 확. 슬픈 기색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알았어요. 이길 것을.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불 속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타들어갔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도 웃으면서 뛰어들어갔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활짝 웃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